자, 우리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 같이 합독하실 때 정말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여러분, 말씀 그대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천국, 우리들은 이 복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천국을 받기 위해서 뭐를 우리들이 이루어 가야 되냐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서 천국을 여러분들이 소유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 자체가 안 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생각합시다. 여러분, 인간의 조상 그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선악과를 먹으면서 원죄를 범하는 순간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신령한 영적인 부유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육간에 가득했던 그 부가 어떻게 되냐면요, 완전하게 다 잊어버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어떻게 되면 쫓겨나는 신세가 된 거예요. 그때서부터 인간의 심령 안에는 뭐가 있다? 죄악과 저주와 죽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는 어떤 땅 가운데서도 모든 땅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다 죄악으로 들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어떤 한 사람 다 봐도요, 뭐만 있냐면요, 전부 다 지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멸망받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요, 구원이란 자체가 우리들 안에서는 스스로 형성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죄가 떠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서요, 우리들은요 그냥 고통 속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인간들에게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러면 생각하십시다. 주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시기 전에 공생의 첫 시작에서 뭐를 얘기했냐면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뭐죠? 죄 때문에 빼앗긴 거 너희들이 천국을 곧 뭘로요? 회개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잃어버렸던 부유를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왜 내가 심령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정말 가난한 상태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육적으로 가난한 상태입니까? 여러분, 육의 것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영적인 그 부유를 위해서 우리들은요, 그 영적인 부유가 임해야지만 내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형성되냐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죄, 여러분, 그 죄를 다 토해내는 게 회개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모든 복음을 전하신 거는 뭐냐면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이것이 뭐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복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한 거. 아멘 되어지십니까? 그럼 생각합시다. 그래서 우리들에겐 사실 뭐를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가 돼야 되냐면요, 기쁨을 잃어버릴 수 없는 존재. 아멘? 근데 기쁨이 잃어버렸다라는 건요, 내가 지금 주님과 형성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내 이치에 따라서 살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들에게 권리가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다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복음 외에 더 충분한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진짜 복음이겠죠. 근데 복음 외에
다른 것이 더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면 가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생각해야 돼요. 죽은 믿음은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믿는 것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은요, 반드시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은요, 뭐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요,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는 것인지, 정말 내가 어느 것에 부유하고 있는지, 영적인 것에 부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죄악에 부유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부유하면요, 그냥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이요, 부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은 뭐냐면 멸망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멸망할 부유가 나에게 충만하다? 여러분, 주님 얘기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회개하라고요. 이거는 다 토해내야 돼. 다 토해내야 돼. 여러분, 우리 심령에 가득 차 있는 죄악과 저주를 쏟아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그리고 천국으로 채우라. 이게 결국에 뭐냐면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자체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믿음 자체가 형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깨달읍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는 이 말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결국에 뭐예요? 같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십니다. 정말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살아있는 믿음이 있었고요. 아멘? 라합도 마찬가지예요. 기생이고 창녀. 여러분, 다 보면요, 이들에게는요, 자신의 명함 따위가 필요 없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명함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결정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믿음의 결정은 내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냐, 회개하지 않고 있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을 듣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듣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는 거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모를까요? 정말 아프리카의 지금 소수민족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요, 아는 아프리카인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이 말 앞에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내가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됐듯이, 라합이 됐듯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 말씀 앞에,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들의 옵션이 아니라니까요. 자동차에 뭐 필요한 부분들이 옵션으로 붙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핸들을 파워 핸들로 바꿔주세요. 기아를 수동에서 오토로 바꿔주세요. 다 옵션이에요. 추가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에게 뭔가 옵션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래, 믿음이 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가 있는 게 좋죠. 누구한테라도 기도할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종교가 있는 게 좋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생각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은요, 죽고 사는 문제가 더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해야 돼 당연한 것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필수지만 가장 기초, 가장 기본이 돼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 생각합시다. 우리의 삶에 믿음과 지금 행함의 갭을 다 두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진리 앞에 서서 그 믿음과 행함을 다 이루어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잘 보세요. 저 따라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다시요. 크게 하세요. 크게 선포하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만큼 하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요.
있는 만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주님 하실 수 있는 만큼 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하실 수 없는 거를요, 겟세마네 기도에서요, 그 기도를 짜내면서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는요, 그냥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할 수 없는 만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게 변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만큼의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복음 앞에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무언가가 변할 수 있는 가치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이 유익해져야 돼요. 죽는 것이 유익할 때 그 죽음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죽음이 상급이 될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냐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지 않았으면요, 상급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 상급이 우리를 구원으로 가는 부활의 그 거룩한 최고의 상급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무언가 말이 작아지죠. 여러분, 아침빛은요, 뚜렷하게 비춰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침빛은요, 단호하게 어둠 가운데서 딱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믿음의 삶은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가장 선명하게 비춰져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육적인 게 선명하게 비춰지는 게 최고가 아니라 믿음이 선명하게 비춰져야 돼요. 믿는 자들의 믿음은요, 선명하게 비춰져요. 아멘? 주님을 믿고 난 다음에 디베레 바다에서 베드로가 회개하고 그 고백한 그 삶 다음에 그에게는요, 복음의 가치가 선명하게 비춰진다고요. 바울이요, 사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는 자들 모두 다 잡아 죽이려고 다 따라다니고 했지만 다메섹 석상에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난 다음에 그 삶은요, 선명하게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선명하게 비춰지는 믿음의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면 이 시간 여러분, 저는 주님과 같이 똑같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잃어버렸던 천국을 다시 회복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으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요, 그냥 죽음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라는 그 대상이 없으면 우리들은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야 돼요. 복음은 결국에 뭐냐면요, 밝게 빛나는 푯대죠.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가 되어야 되냐면 푯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푯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리라? 여러분, 그 고백만 하지 마시고 그게 삶으로 이루어지는 거룩한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으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나를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주님께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돌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진리는요, 옆에서 찾는 게 아니고 나에게서 찾는 게 아니고 위에서 찾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늘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비밀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생각합시다. 여러분들 다시 뭘로 돌아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믿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주님과 딜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전부를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믿음 앞에 서십시오. 구약시대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란 복이 주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신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로 멸망해서 지옥 갈 모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시작한 게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신 것, 이 말씀은요, 결국엔 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멸망받게 됐는지를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 얘기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죽어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삼류 인생이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불쌍한 인생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명품 인생이에요. 저 잘 살고 있어요. 집도 있고 뭐도 있고. 얘기해요. 예전에 운동하러 나갔을 때 보면 얘기해요. 너무나도 당당하게. 아니, 어떻게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아시길 바랍니다. 육적인 모든 것 다 갖고 있어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나는 망하는 인생이에요. 나는 그냥 죄악 덩어리고요, 해결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묵상을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음성도 듣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음도 받고. 우리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묵상하면서 여러분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내가 묵상을 하면은 주님이 나한테 마음 주셔. 그리고 음성도 주셔. 또 뭐 있어요? 또 뭐 있어요? 또 있으십? 예? 감동? 감동? 그게 마음 아닌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감동? 그래요. 하여튼 여러 가지 것들을 쭉쭉쭉쭉쭉쭉쭉 막 얘기들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다 듣는데 이거를 파악하지 못하면은요, 꽝이에요. 꽝이라고요. 죄밖에 없어요. 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에요. 아멘? 성경이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게 목적이에요.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되면 십자가에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가 이루어질 때 뭐가 시작이 되냐면요, 그때서부터 이제요, 주님과 싸워나가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 영적 전쟁하고 있어 얘기하잖아요. 그죠? 영적 전쟁하고 있어 얘기하잖아요. 우리 다 그런 말 했잖아요. 했어요, 안 했어요?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얘기들 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진짜 영적 전쟁 하셨어요? 여러분, 북한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있잖아요. 예? 무기가 없으면요, 얘네들이 전쟁에 그냥 들어오면 돼요. 무기만 갖고서요, 하나도 안 쏘고서요, 갖고 들어와서 너 쏴 죽일 거야 이렇게만 얘기해도 다 지는 거예요. 이건 전쟁도 아닌 거예요. 예? 전쟁도 아닌 거예요. 제가요, 의경 나왔잖아요. 연대 고대, 그리고 광주대학교, 조선대학교, 거기가요, 너무 무서워요. 의경으로서요, 거기서 데모 막는 건 너무 무서워요. 어느 정도냐면요, 고대 애들은요, 쇠파이프를 이렇게 다
칼같이 만들어갖고요, 아스팔트에다 이렇게 끌면서, 찌 끌면서 몇백 명이요, 쇠파이프를 그 끄는 소리가요, 얼마나 웅장한지요. 근데 거기에 두려워 떨어요. 예? 두려워 떤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뭐를 하냐면요, 막, 사과탄, 화염, 가스차 해갖고서요, 그 모든 거를 다 해놓고서 쏠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이건 전쟁이에요. 전쟁이에요. 근데요, 제가요, 예전에 어느 그냥 지방, 밀양인가? 어디로 우리 부대가 갔어요. 중대가. 지원병으로 나갔어요. 근데 거기서는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데모는 데모 같지도 않을 거니까요, 그냥 긴장들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지금 인원이 다 어디 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른 거니까요, 그냥 데모하면 그냥 저 뒤에 가스차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세 방만 쏴주시면 돼요. 뻐버벙 세 방만. 뻐버벙 세 방 쏘니까요, 대학생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건 전쟁이 아니야. 뭘 얘기하냐면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무기가 갖춰질 때 영적 전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하고 우리나라랑 지금요, 종전이 아니에요. 전쟁 중인 거예요, 아직이요. 그러면 잘 보세요. 왜 전쟁 중이에요? 무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계속해서 주둔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무기가 없으면 전쟁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당하는데? 그잖아요. 만약에 집사님이요, 예? 저보다 키가 커요. 저랑 싸우는데요, 예? 남자들의 양육강식은 일단 등치가 커야 돼. 그리고 무서워야 돼. 그러면 야, 이거 하나로도 끝나요. 근데 만약에 집사님이 만약에 무기를 들고 있어요, 총을 들고 있어요, 이런 등치 있는 애가 와서 아무것도 없는데 야 했는데 집사님이 총 들고서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덤벼들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쏴버리면 되잖아요. 그죠? 왜 이거를 얘기하냐면요, 무기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데 내가 무슨 영적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나는 군인도 아닌데, 무기 자체가 없는데. 군인은 무기를 갖고 있는 게 군인이에요. 아멘? 그리고 군인은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들에게는요, 무기가 뭐다? 믿음이에요. 말씀이에요. 회개함이에요. 크리스찬이 내 맘의 주여 소망대 수수하면서 그 자기의 짐을 딱 벗어버리고서요, 딱 올라가기 시작했을 때요, 천사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천사가 있었나요? 거기에? 빛이 비춰졌고, 거기에 이렇게 그 군복 입은 천사들 같은 거 있지 않았었나요?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영적 전쟁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믿음이 확실하게 서 있냐고요. 전쟁은 말씀에 대한 것을 갖췄을 때예요. 그 진짜 말씀은 어디에서 나온다? 회개하면서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섣불리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해야 돼요. 진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대한 무기가 하나도 장착되어 있지 않고요, 회개함도 없고요, 주님의 그 순종함도 없는 그런 상태고, 믿음 자체도 믿음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요, 군복을 입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 군복은요, 어디서 사냐면 저기 양키시장 가서 그냥 군복 사갖고 와서 그냥 입은 거예요. 제가 잘 보세요. 김주빗한테요, 그거 주빗 씨가 입은 옷이 멋있었어요. 해군 옷이 멋있었어요. 그래서 야, 나올 때 그거나 좀 사갖고 나와. 근데 얘 안 사왔어요. 제대할 때 사갖고 오라고 그래야지. 그래서 해군 거 하나 사와 그랬더니, 목사님 해군 걸로 필요해요? 아니면 다른 거 필요해요? 그래서 뭐 있는데 그랬더니 UDT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뭐도 있어요. 그래? 그럼 나 UDT. 여러분, 그 센 옷 입었다고 내가 UDT? 아니에요. 내가 해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내가 해군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하세요.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힘이 있냐고요.
정말 그 무기가 장착되어 있냐고요. 껍데기 다 벗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서겠다 한다라면 진짜 주님만 섬겨야 돼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이렇게 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만 딱 놓고서 우리들은 가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잖아요. 정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부분도 제대로 써야 돼요. 내가 서 있으면 교회, 내가 교회라고 선포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지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존재를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존재를 발견하지 않고서 나는 주님을 믿고 있어.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어. 나는 주님과 함께 있어. 여러분, 자기속임수에 다 걸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하자고요. 천국은 미래입니까? 천국은 뭐죠? 현재예요. 아멘? 천국은 미래가 아니에요. 천국은 현재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 교회의 최고의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면요, 하나님 닮는 게 목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닮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거에 믿음을 쓰라는 것이죠. 진리로 그래서 결론을 삼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에 드려야 돼요. 여러분, 언제까지 빼앗기고 있을 것입니까? 그 이제 빼앗긴 거에 대해서 망각되어서 이제 빼앗길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주님 앞에 내 평생 회개만 해도요, 끝이 없어요. 나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또 꿇고 또 꺾어서 무릎 꿇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복음에 울어봤냐고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힘듦과 어려움으로 울어본 적은 있겠지만요, 복음 앞에 정말 내 죄를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는 그 울음이요, 내 평생에 몇 번이나 되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존감 세울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주님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을 세운다? 아니요, 이건 율법이에요. 주님이 있어야 되겠죠. 주님이 있으면 내가 자존감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한 분이 얼마나 우리 안에서 우리를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측량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나란 존재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 저를 좀 죽여주세요. 정말 죽이고 싶죠. 근데 내가 죽일 수 없다니까요. 여러분, 각자 스스로 죽어야 돼요. 그 스스로 죽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갖고서요, 여러분들의 잣대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요, 죽어야 돼요. 아멘? 목사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 좀 죽여주세요. 아니요. 여러분, 저 보세요. 강단에서 흘러가는 말로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죽으시라고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죽어야 돼요. 예? 죽고 싶어. 그래서요, 잘 보세요. 조선시대처럼 내가 박경희 집사님이 박경희 뭐라 그래? 거기서는 조선시대에는 그냥 이름 부르나요? 왕이? 이렇게 사약을 내릴 때 이름 부르나요? 제가 한 번만 부를게요. 경희야,
사약을 처먹어라. 딱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사약을 줬는데도 죽고 싶다고 그래서 사약을 줬는데도 안 먹어. 안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장희빈처럼 막 처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스스로 안 먹잖아요. 죽으라고 그래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안 되니까 처음 먹이잖아요. 그 조선왕조 500년 거기서 보면 막 이뻐져갖고 막 이렇게 해갖고서 막 넣더라고요. 그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요? 좀 공감 좀 해줘. 진짜 순종들 안 해. 그잖아. 에? 당신들이 입 다물고 있는다고 해서 거룩한 거 아니에요. 뭔가 조신한 사람처럼 돼 보이지 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죽지 않는다니까 여기서 강단에서 주님 앞에 말씀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사역을 내리고 던져놓고 있는 거야. 그런데도 계속 토해내고 있는 거야. 죄를 토해내. 그거 먹고 죄를 토해내. 사약을 먹어도 토하잖아. 농약을 먹어도 토하더라고 보면 사람들. 그래 안 그래요? 예? 거기 사망 진단 돼서 오는 사람들 119에 실려서 오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농약 먹어서 죽은 사람들 보면 어떻게 돼? 다 토하고 오잖아. 죄를 토해내라고요. 아멘? 물 먹고서 정신 잃어도 토하게 시키잖아. 다 끄집어내야 되잖아. 그래야 살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크리스찬이 그 깊은 바다로 팍 들어갔을 때 완전히 물 먹고 잠수해서 죽잖아. 예? 근데 주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세우시는 거잖아요. 아,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생각하라고. 이게 삶에서도 똑같아요. 내가 먹은 거 잘못 먹으면 다 토해내잖아요. 그잖아요. 그잖아요. 만약에 집사님들 3명이요. 3명이 여기 앞에 가서요. 국밥을 먹는데요. 국밥을 먹다 보니까, 예? 예? 국밥을 먹다 보니까, 그 내장탕을 먹었는데, 예? 국밥을 먹었는데, 그 내장탕이, 그 돼지 그 먹는 그 내장탕이 아니라, 예? 갑자기 있잖아요. 뭐 쥐새끼 내장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가 이렇게 탁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다 토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할 거예요?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거 바꿔놓으라고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죄를 토하고 주님 앞에 주님 바꿔달라고 고백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삶에서 보여주는 게 다 주님 앞에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를 주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내 거 손해 못 보잖아. 근데 주님 거는 손해봐도 뭐라고 안 하잖아. 바뀌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반대인 거야. 여러분 깨달으세요. 정말 깨달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모든 것을 받고자 하는 자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뭐냐면요, 주님 한 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목표로 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열등감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자존감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의 우월함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옛 자아를 미워하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안에 있는 죄악과 교만을 깨닫는 것부터 겸손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겸손한 자가 경건한 자고, 경건한 자가 복이 있는 자고, 아멘? 우리가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게 할 것이고, 아멘? 완전하게 세우시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다. 완전하게 세운다라는 건 결국엔 십자가의 승리예요. 아멘? 그러면 완전한다라는 그 단어 앞에 여러분들이 그 단어를 묵상하면서 뭐를 생각하냐면요,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나는 아직인가? 나는 믿지 않는다. 믿지 않는 존재였구나. 완전함을 딱 놓고 보면 나는 완전한 근처에도 갈 수 없는 그냥 죄악 덩어리인 거예요. 그냥 부패된 자인 거예요. 만들어지지도 않은 자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자도 아닌 것이고요. 우리는 그냥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묵상하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서 울부짖으십시오. 복음 앞에 울부짖으면서 정말 주님만을 선포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에 갖는 거룩한 예배자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